유대인 대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벨렉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실 무슨 정치적, 사회적 또는 법률적, 도덕적으로 잘못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지만 재판장에 섰던 것처럼 신자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수없이 옳고 그름의 공정한 재판과 또한 그 공의로운 보상적 결과로 판명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판장의 어떤 그 분위기는 어떤가? 또 그러한 재판장의 세력을 주도적으로 이끈 자들은 어떤가에 대하여 오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특히 신정국가로서 이 제사장은 종교적 수반으로 종교를 집행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는 총괄적인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잔악한 행위로 당시에 글라디우스 로마 황제의 재판장에 섰다가 정치적 중재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사람. 또 그는 부자이지만 엄청 교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성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전임자 요나단을 본인이 죽인, 그러니까 최고의 당시의 악당이라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론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벨렉스 총독 앞에 검사 측으로, 검사는 뭐라 했어요? 참소자, 고발자,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 벨렉스 총독은 누군가?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삶도 그러한 현장 같은 삶에 우리가 매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벨렉스 총독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으로 행정과 군사와 최고의 통축권자이며 법관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고대 로마 제국 최고의 역사학자 타키루스에 의하면은 이 벨렉스 총독 역시 로마에서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로, 그러니까 그를 설명할 때마다 모두 최상급 악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의 눈먼 자이고, 여기 지금 이 벨렉스 총독도 탁심과 비열하고 또 상스럽고 가장 무능한 자로 그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재판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제사장이나 또 벨렉스 총독이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리고 이 벨렉스가 총독이 된 것은 당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어머니 안토니오, 그 안토니오의 노예 중에 형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노예 지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그 스라에. 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이 형 팔리스고 그 노예 중에 동생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아주 교활하고 한마디로 약삭 빠르는 그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그러니까 당시에 글라디우스 어머니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황제의 총애를 얻어냅니다. 결국 이제 두 형제는 로마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왜?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아주 모사꾼들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황실의 총애를 받으려고 얼마나 모사를 꾸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 팔리스는 그 로마 당시의 황실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엄청 신망이 두터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벨렉스 역시 총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총독이 된 후에 모든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위해서, 재산 축적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등장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도 한번 봐보세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데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아. 근데 야, 바울아 와봐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뭘 받으려고? 돈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돈에 대한 탐심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 혹시 석방되기를 원한다면은 나에게 돈을 바쳐라. 이렇게 은근히 종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세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특히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한마디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는 아무 죄 없지만 그러한 자로서의 덩그러니 버려진 바울, 또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와 인생을 지금 배경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스 총독은 본래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노예. 노예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벨렉스 이 총독. 왜?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이 돼도 하나의 그 우상 숭배적 돈을 목적하고 그 돈에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분별력도 없고 그저 끌려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너희들이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시험과 올무의 해로운 욕심이 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탐심을 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자들은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탐욕. 근데 그 탐욕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벨렉스 총독이 가진 마음이에요.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정답이에요. 그러면 24절에 나와 있는 두루실라는 누군가? 두루실라. 24절에 벨렉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얘기합니다. 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 유대 왕의 1세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 그 2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바로 밑에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왕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아그리빠 1세가. 두루실라는 그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라 그랬잖아요.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는 이 드루실라의 오빠야, 오빠. 그리고 언니 버니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왕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여동생이 드루실라,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이 드루실라고 그 위에 중간에 딸이 버니게라는 버니게. 근데 이 오빠는 아그리파 2세 왕은 드루실라의 언니 버기네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마디로 여동생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뭘 그려주고 있냐면은 세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5장 13절 한번 봐봅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화나로 가이사랴에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드루실라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자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15살에 그 시리아의 작은 나라 왕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못 잡아. 그리고 결국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벨렉스는 누구라 했어요? 글라디우스 어머니 안토니오의 노예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노예 2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동생이 바로 벨렉스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자가 약삭빠르게 이걸 잘 한마디로 겉모술수를 잘 꾸며가지고 자유인이 되었고 이 지금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 총독하고 벨렉스 총독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24절 봐봐요.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이 돈의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윤리, 도덕, 그리고 어떤 기준,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절대가 없으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주면 좋은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벨레스 총독이나 드루실라나 세상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가 없는 세상은 오직 자신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하여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나게 싫어하죠. 우리가 일본인 사람들 거부감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앙숙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타협을 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장 1절 한번 봐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해요. 사실 바울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해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에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엄청 지배를 받고 있는데 대사장하고 더둘로가 가서 뭘 하냐면, 아유 각하,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면 친일파라 해가지고 아마 엄청 책망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줬지만 강제노동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지금 사실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벨레스 총독 앞에 아유 각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렸다. 당신의 선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족 바울을 원수 같은 그 로마 총독에게 같은 동족이 고발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수없는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먹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리고 나는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못 알아먹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먹으니까 상대로 말미암아 내가 모함을 당한 것 같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무슨 나쁜 일 했습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좋은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았다. 나도 하나님의 도를 믿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을 증거했다. 그들에게 나도 결례도 행하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온갖 오해와 모함 그리고 배신자 말을 듣는, 그렇다 해서 내가 힘의 원리로 그들을 무찌를 만한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입장. 우리의 삶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없이 재판장 앞에 선 현장이에요. 막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막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이 좋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못 알아주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삼고 참 억울한 것 같고 누명을 쓰는 것 같고 또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심판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심판대에 섰던 것처럼. 그럼 그때 우리의 책임은 뭐냐? 논쟁하여서 상대방을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게 뭡니까?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그때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화를 내고 그때 내 옳음을 증명해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대를 교회에 오게 해야 되는데 더 등을 지잖아요. 더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울은 같은 동족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근데 엄청난 억울한 일, 참 변명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 24장 14절 내가 당신께 고발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아니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총독까지 끌려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삼아서 로마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로서 절대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절대 바울은 그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맞고 상대가 뜻이 틀리면은 우리는 화부터 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못이 없지만 그들의 부정함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하고 있죠.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증오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경멸과 억울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에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신자란 부당한 현실적 재판장에서 심판 때에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어적 장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화날 수밖에 없는 그때가 기회거든요.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때가 기회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기회거든요. 그때 예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때 미안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신병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군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군대. 근데 그런 이제 연속극을 보면은 항상 그 연속극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드러난 것만 저는 딱 제 마음에 간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이 있어요. 병장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상병, 일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소원수리가 있는데 그 연속극에는 마음의 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장들의 그 잘못한 것을 이 상병이 처음에 모르고 그 마음의 편지를 썼나 봐. 근데 이제 이 병장들이 옛날에 엄청 맞고 자라요. 군대 생활 우리 그랬잖아. 나도 삽으로 50대 맞았어요. 이 꼬질뽕으로 알루미늄 포구 쑤신 꼬질뽕으로 내후에 상병이 술이 채가지고 한 대 때려버렸더니 제가 피멍이 한 3, 4개월 동안 이 위에서 이 밑으로 차차차차 내려오더라고.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이 병장들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들이 야,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써 노력을 해.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잘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 군대는 막 함부로 말하고 심부름 시키고 이런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이 행정병을 시켜서 행정병이 중대장실에 넣어놓고 해야지 중대장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병장들을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장들이 저녁을 이제 며칠 앞두고 옛날에 썼던 그 상병, 이제 일병에서 이제 갓 상병 다리를 불러와. 그래가지고 너, 이 마음의 편지를 너 옛날 썼잖아. 컴퓨터 썼으니까 누가 쓴지는 몰라. 글씨체 가지고는. 그러나 누가 썼잖아. 너 끼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전역하기 전까지 그걸 잡아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미쳐버린 거야. 옛날 자기가 한번 썼던 경험은 있지. 근데 자기는 안 썼어. 근데 병장들이 몇 월 며칠까지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 연속 이게 드라마로 보니까 그렇지만 무서웠어. 옛날 군대는. 보통 두드려 패고 막 나도 맞아가지고 또 나도 한번 때려본 적이 있는데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병은 그 병장들이 변해가지만 그래도
그 병장들보다도 닮아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하급자들에게 엄청 잘해줘. 그러니까 모든 이 하급자들이 그 상병을 닮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장이 너무 쪼이니까 병장들이 모아놓고 막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잠자다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군대 전역하고도 그게 내가 트라우마라고 있었어요. 왜? 옆으로 자고 있으면요, 고참들이 머리 툭 건드려봐. 군기 빠졌나 안 들었나. 그럼 뿔떡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옷 입으면 너 뭐하냐? 그럼 또 살짝 건드려봐. 이게 군기가 들었나 안 들었나. 막 피곤해 자고 있는 건드려 본다고요. 뿔떡 일어나야 돼. 그래도 또 옷 입으면 너 뭐하냐? 그럼 또 자.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 상병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이 이제 날짜는 다가오니까 너 오늘까지 안 잡아오면 이제 그 병장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일병을 끌고 와. 그러니까 이 일병은 정말 순진하고 이 상병은 사랑하고 존경해. 근데 이 일병은 사단장 아들이야. 다른 부대. 그러니까 이 상병이 이 일병을 끌고 와서 이놈이 했습니다. 그래. 자, 이게 하나의 갈등 구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데 이 상병은 이 일병이 상병을 존경하고 이 상병은 정말 나는 병장들을 닮아가지 않고 군대 생활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마음의 편지를 써가지고 병장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휴가도 취소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중대장은 모르게 자기 행정병한테 시켜가지고 이 누군가 마음의 편지를 쓴 걸로 이렇게 드라마를 꾸미고 있는데 이 병장들은 모르니까 이 하급자들이 자기들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자질했다 해가지고 이 상병은 쪼이는 거예요. 왜? 이 상병은 옛날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병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아끼는 일병한테 이놈이 했습니다.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병하고 상병하고 둘이 끌려간 거예요. 병장들 앞에. 그래가지고 너 누구 잡아와서 이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병이 달달달 떨어. 말을 못해. 너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했겠어요? 내가 썼다 그래요. 내가 썼다.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병이. 왜? 이 상병을 너무나 존경하니까. 마치 둘이 이제 근무를 가요. 근무를 가는데 이 상병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분명히 이자가 썼지 안 썼는지 몰라. 그러나 워낙 병장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누명을 이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병은 또 그 상병을 너무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썼다 그러는 거야.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썼다 그래요. 중대장이 썼다. 그래 이제 드라마가 그러면서 그 군대 생활이 변해가는 모습인데 참 감동적이었어 저는.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아무 죄 없고 흠 없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멍에를 치잖아요. 그 일병도 자기는 안 했어 분명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상병이 이놈이 썼습니다 해버리니까 막 미쳐버린 거야.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가 썼습니다. 알아 이 상병도. 그러니까 이 상병은 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근데 이 일병은 너무 자유로워. 왜? 자기는 안 썼지만 이 상병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병은 너무 막 기뻐해. 왜? 내가 이 상병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병은 이 자기의 짐을 일병에 떠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이런 이중구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미안해하고 은혜를 베푼 자는 항상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총독 앞에 심판대에 선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 상병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군대 생활은 게임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상병이 엄청 노력해요. 그 병장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새끼 성질 내고 막 뭐 집어 던지고 이걸 안 닮으려고 그래, 이 상병이.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해요. 야, 나도 이 군대 게임에 안 말려들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말려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후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는 세상이. 오늘 제가 새벽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언어적 장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언어적 장치. 우리는 어떤 그 하나의 정해져 있는 장치 속에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 아나니아나 또 벨레스 총독이나 또 두루실라나 다 이들은 그 세상적 물질이라는 그런 어떤 권력, 자기들 탐심, 욕심, 이기심, 이익을 위하여 그 어떤 하나의 게임에 말려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게임을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병이 안 썼지만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무 죄 없지만 끝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이러한 재판장에 선 것 같이 나는 잘못 없는데 오해가 생기고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몰라보고 그 속에서 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런 갈등 속에는 우리의 존재, 그런 부당함, 그런 억울함,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 있을 때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쉽게 답을 내려버리거든. 너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패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자가 좀 실수해도 내가 덮어주고 그자가 좀 잘못해도 내가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그의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 이런 예수 닮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교회의 역사 속에 바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